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어긋나서 끼면은 그 다음 단추도 계속 어긋나듯이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거듭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이고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과 그 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났고 또 자신은 어디에서 났으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이 말씀 가운데 사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고 그 속하여 있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세상에 너희들은 속해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4장에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운데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또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그 장이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다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곧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면서 어려움을 저 자신도 그렇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으로 났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그는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거의 한 70명 정도의 아주 그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자신이. 니고데모는 여지껏 그가 살아오면서 구약에 있는 그 성경들을 보고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말이 뭔지를. 그래서 그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는 진실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그는 그 알고 싶어 한 걸 갖다가 예수님이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볼 수 없다는 말을 다른 뜻을 보니까 알 수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는 구약 성경에 나름대로 정통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는 그는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도 간혹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핀트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다 어그러져 나갑니다.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니고데모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적을 봐도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하지만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거듭난다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26절 27절에 보면은 새 영,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대로 기록되겠지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도 그 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거듭나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알지 못했죠. 그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가 아는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는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3장에서의 대화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둘의 만남인 것과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옛 언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확히 의미는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아마 메시아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듭나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옛 언약은 사실은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몰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가 들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듭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알 수가 없었죠. 그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을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또 다른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죠. 위로부터는 땅이 아닌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말하죠. 여기 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이고 육으로 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으로 난 것을 통해서는 그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로도. 그걸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으시죠.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날 때 땅에서 태어났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이거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거룩하게 된 자들의 다수가 모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근데 거듭남에 대하여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좀 중점이 있어요.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만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이 우리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삶의 걸음을 엉뚱하게 갈 수가 있어요. 새롭게 되었다는 것.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예전에 있던 것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없던 것이 새로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거듭난 것은 예전에 있던 나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니까 계속 잘못 끼어나가네.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거듭남이 분명히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땅에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하늘에서 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건데 그것이 영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안에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롭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 있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예전에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잖아요. 예전 거를 자꾸만 나한테 결부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새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이라는 건 뭐면, 이전이라는 건 예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있듯이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전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붙잡으려고, 그것이 나로 여기려고 자꾸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새 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 것이고 새 것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이전 것이다, 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봐라, 저걸 봐라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걸 자꾸만 그걸 새로 봐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표대를 향해 간다고 했지 예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걸 자꾸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순간부터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것은 완전 새로운 탄생이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은 육으로 주어진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또 듣고 숨쉬고 움직이는 이 보이는 생명인 몸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로만 주어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옥계에 영접하려고 할 때 지옥계 장로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간증을 듣고 거듭나는가를 분별하잖아요. 거듭남은 그러나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고자 하는 당사자와 그 사람의 믿음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과정이 여기 나와 있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로부터 그 도장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계약서를 쓰면은 거기에 도장을 딱 저게 뭐예요? 이거를 보증한다. 이걸 증명한다는 뜻이잖아요. 성령께서 네가 믿는 것이 정말 그 복음을 확실히 진짜 진실되게 믿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믿는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분별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은 그 믿음의 진실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지식적으로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기준에 맞지 않을 적에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증거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리를 의지지 못하고 또 교회, 지역교회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영적인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은 정말 이거를 그 상담할 때 얼마나 책임감을 느낍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안타까워서 어떤 때는 부족한 부분을 복음을 전혀 가르쳐 주기도 하죠. 다시. 그런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큰 우리의 감사될 것이죠.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축하할 일이죠. 또 거듭난 그 사람은 거듭난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예수를 믿고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듭남에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의 예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의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또 거기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고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임의로 먹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현재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이해가 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사람이었다고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사단이 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먹지 말라고 금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거듭나면서 새롭게 심겨진 아까 봤던 그 생명나무를 가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고 거듭나게 되면 생명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게 그거를 한 나무로 그냥 뭉뚱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악 알게 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를 갖다 뭐 혼동이 돼 버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심겨져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이 새로운 생명나무가 하나 가지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옳게 여기고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했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역할을 하게 하셨죠. 또 사람으로 야고보서에도 그걸 지적하고 있죠. 3장에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하고 추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거듭난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범죄케 되고 그걸 분별 못하고 가는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교제를 해주면요. 특히나 로마서 6장이나 이런 거 교제해주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셨나요? 그죠? 하실 수 있는 걸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따라가서 승리의 삶을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이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천국은 가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만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과정은 뭐가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는 것 같고 이게 혼돈 가운데 교회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모습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저는 경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역할을 거기서 얻게 됐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제지하시는 게 많거든요.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사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사탄이 좋죠. 우리 자녀들을 길러봐도 알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려면 좋다고 그러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한테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부모가. 똑같아요.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역할, 그걸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믿기 전에 그 줄기는 사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큰 줄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죄와 사망의 길까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불목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의 큰 줄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게 그것이 생명나무인 거죠. 뭐 성경에서 그거 일일이 다 보면은 끝도 없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처음에도 보면 가인의 제사가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시기와 질투과 미움이 생겨나고 가인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에요. 결국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쓸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말씀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있어요.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양심적으로 볼 적에 여기에 하나도 나 걸리지 않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간혹 우리가 착각하고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난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말을 갖다가 하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에 거짓된 그 증거가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이 말씀에 대해 보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그런 말을 간혹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자기의 착각인 것이죠. 그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둔 얘기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쭉 그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아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12가지가 나오고 여기는 한 뭐 21가지가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겹치는 부분들이.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처음에 말씀하신 그거나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어디다 적용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징계하는데 여기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갈라디아서는 특히나 그 성령과 그 육체에 관해서 육신에 관해서 이렇게 구분돼서 특히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은 갈라디아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서신서가 그 같은 거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줄기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들 아니에요. 그 열매들 아니에요. 다. 지금 말하는 게 다 그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열매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것이. 그죠? 왜 나타나는 것인가는 성경은 다 답을 주고 있어요. 그 해결책도 다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고 믿었고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스텝을 엉뚱하게 걷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있다면 우리가 바른 정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걷기를 힘써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에베소서 4장이나 5장, 또 골로새서 3장,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 같은 경우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디도서 3장 3절이나 야고보서 3장 있는 말씀, 또 베드로전서 4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이런 유사한 그러한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육체에 속해서 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의 그것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끼친 결과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각되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또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로 이것이 다 끝났으면 완전히 새롭게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해결책을 주시고 있죠. 육으로 난 것을 통해서 사람으로 죄와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들이 또 육으로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으로 살 수 없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주고 계세요. 그것이 처음에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니고데모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광야에서의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단 것을 쳐다본 적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그렇게 신이 된 거라면 니고데모는 다 봤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 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속한 사람과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된지. 정리를 하자면은, 거듭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성령께 속한 영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비춰서 이렇게 볼 적에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그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로마서 6장에 듯이 옛사람, 또 다른 데 보면 겉사람, 또 육신, 육체, 또 아까도 봤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 이런 것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생명에 해당하는 것은 새사람, 또 속사람, 새영, 영, 또 생명, 또 아까도 봤듯이 새것, 이런 것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선하게 하는 나무가 거듭나면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전에 없던 나무예요. 그것이 새롭게 심겨진 새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죽은 옛사람을 산 사람처럼 붙잡고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다고 믿고 알고 그리고 산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6장 4절 중간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그 생명나무로 이어지는 줄기. 생명나무로 이어진 줄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선악을 나무하고 정반대잖아요. 그 생명나무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죽은 걸 붙잡고 산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 이거예요. 너희는 새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그것을 잊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그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아까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렇고 말씀에 자세히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지 않았어요. 꼭 앞에 뭐가 있어요.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영으로 살 때라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으로 살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삶이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서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하냐고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교제할 사항이 아니에요. 답이 다 있는데 나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듭남 믿는 자들에게 육신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보고 잠깐만 봐야 돼요. 또 수시로 봐야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는데요. 그것은 내가 예전에 믿기 전에 있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안타깝게 붙잡고 있고 나의 과거를 가지고 자꾸만 들추려고 그러고 그 나의 좋은 모습을 찾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듭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예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성경은 죽은 옛사람을 살아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골로새에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육신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이었고 그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침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침례에 대한 걸 갖다가 그걸 뭐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운 영을 가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 나는 왜 이렇게 닮는 것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구별된 삶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 생명 가운데서 이렇게 행해 나갈 적에 그리스도를 본을 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에게 가라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이 변하고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